옆에 있는 성도님 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웁시다. 자, 우리의 존재 가치 한번 올려줘. 우리는 날마다 교회 세우기에 존재한다.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되기 위해 존재한다. 우리는 날마다 미래 준비를 위해 존재한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성경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구약 성경의 시대가 끝나고 400년이라고 하는 중간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400년이 지난 후 이제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자, 오랜 기다림이 끝이 나게 되었어요. 자,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관계 회복을 위한 구출 작전으로 바로 이 세상에 희망을 선언을 하셨는데, 바로 우리가 보는 이 신약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반전의, 하나님의 그 반전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첫 시작이 어떻게 돼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미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봤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약속을 하셨고, 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도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주보 가운데 열어보시면 말씀들이 쭉 나와 있죠. 창세기 12장 2절, 사무엘하 7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이 계보로 시작되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어때요? 명시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미 구약 시대가 끝난 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사람들을 위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무지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느 누구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실체라고 하는 사실을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확신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요, 여러분 우리가 봤잖아요. 구약 성경에서는요, 부분적으로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었다고 했어요. 이제 신약에서는요, 거대한 이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의 목적은요, 이야기를 전하기보다 주제에 있다는 거예요. 주제.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책이 아니라 가장 중심인 하나님의 의도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는 텍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신약 성경의 주제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성취하셨는지에 대한
복음의 실체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망의 시대를 열어가시는 그 반전의 역사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사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은 특정한 시간을 예비하시고 실행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말씀을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 사이의 중간기 약 400년간이에요. 이 400년 동안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 그냥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없는 침묵기로, 여러분 당시 세상 문명사는요 제국들의 교체로, 그래서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그리고 로마의 지배가 이어지면서 정치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대벽변기를 거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제국 확장을 위한 전쟁은요 아주 끝이 없었고요, 그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민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심지어 종교 타락은 물론 제사장들이 정치 권력과 야합하면서 신앙까지도 다 내던져 버리게 되었어요. 자, 이때 이스라엘은 해방령으로, 우리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해방령으로 팔레스틴 지방에 머물러 있었지만은요, 그래도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영으로 종으로 인식을 했고요, 그들은 어때요? 민족 해방의 날을 기다리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이 해방되는 그 날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민족 해방은커녕 더 강력한 알렉산드로스, 잘 알죠? 알렉산더 대왕의 지배를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남쪽에 위치한 이집트를 기반으로 한 프톨레마이오스의 왕조의 통치를 받았지만은요, 다행히 이 왕조는요 유대인의 신앙에 대한 관용 정책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독특성을 인정해서 자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데 북쪽 시리아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셀루쿠스 왕조가 바로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힘으로 눌러서 남쪽으로 밀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패권을 잡고 이제는 유대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통치와 종교적인 간섭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주 크게 고통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그들은 이때야 선조들이 붙잡은 정치와 권력의 야합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이 셀루쿠스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항하는 무력 항쟁인, 여러분 잘 알죠? 마카비 전쟁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마카비 전쟁을. 그 결과 감격스럽게도 이스라엘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게 되었어요. 나라의 주권을 찾는 독립국가를 갖추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율법주의에 경건한 사람들로 하시딤이라고 불렀고요, 여러분 이들의 후예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유명한 바리새파 사람들이 된 거예요. 바리새파. 자, 이렇게 생겨난 독립국가의 왕은요 마카베오 가면으로 하스몬 왕조라 불렀지만은요
사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왕권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자신들의 권력만을 위해서 살았고요. 특별히 제사장마저 통치자들과 야합하면서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받아서 대제사장직을 차지하려 했는데, 여러분, 이들 정치 집단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스몬 왕조의 왕권과 그리고 제사장들이 타락해가던 이 시에게 뭐가 등장했어요? 로마가 등장한 거예요.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고 그리고 이 하스몬 왕조를 지배하게 됐는데, 자, 이 무렵 팔레스타인에는요, 새로운 권력자인 헤롯이 로마의 인준을 받아서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땅을 원활하게 통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한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그 일을 저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없는 권력을 위한 탐심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유대인 입장에서는 절망했어요. 조금 있었던 독립국가가 다시 로마의 종의 국가가 되어서 모든 걸 다 수탈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살 소망까지 상실한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고 약속이 된 구원자 메시아를요, 그들이 간절하게 기다리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시기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인 아주 특정한 시간에, 그러니까 암흑의 400년이 지난 후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왕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인데,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다림이 끝이 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고대하는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시는 바로 그때 그 시점에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B와 15절 A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자, 하나님의 시간인 이 카로이스의 시간인 절대적인 그 시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성경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때에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특정한 시간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뜻에 따라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절망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기 성경의 침묵과 같은 그런 절망의 환경 속에서도 오직 예수를 통해서 희망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절망의 시대에 구원자 예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 예수를 준비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1절, 4장 25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자, 메시아는 뭐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자, 해방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를 잃고요,
고통스러운 그 역사 속에서 뭘 갈망했어요? 메시아를 갈망한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요, 그들이 다 바라는 메시아 상과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메시아 상은요, 너무나 달랐다는 거예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이해하는 메시아는요, 정치적으로 종된 자신들을 자유인으로 복권시켜 주시기 위한 해방을 가져다 주는 정치적인 독립의 왕, 그 왕을 그들은 간절히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와는 달랐는데,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다스리는 왕이었지만은 메시아신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희생하는 종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유대인들이 의미하는 메시아상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으로, 당시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와 모든 땅을 하나로 통치하는 거대한 권력자, 바로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이신 메시아는 오히려 그들의 기도와는 전혀 다른 세상의 죄악과 그리고 고통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강림하시는 그런 존재였다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4절 6절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받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메시아는 칼을 뽑아 로마 황제와 싸워서 로마의 종됨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자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스스로 그 칼의 죽음으로 우리 인간이 스스로 치를 수 없는 죄의 값을 대속해 주시는 분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가 바로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바로 그 메시아적 그리스도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는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메시아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가 바로 예수가 되게 하셨고요.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지금도 계속해서 구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메시아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요, 그 메시아를 알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그들의 잘못된 메시아상을 깨트리기 위해서 3년 동안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지만은요, 그들은요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는요 마지막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는요 어떤 분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분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도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그리고 구원을 믿는 신앙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분명히 믿어지고 체득이 되어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고난당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승리하는 예수가 아니라 고난당해서 십자가 지시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약 성경은요, 구약의 약속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모델이나 다른 어떤 방식을 소개하지 않고요, 모든 중심이 오직 누구? 그리스도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백성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됨을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메시지로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에게서 가장 놀랍고 여러분 신비한 건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바로 성취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약속들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취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유일한 목적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어요. 자, 요한복음 오늘 본문 17장 4절 5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죠. 예수님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기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전부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보는 이 신약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바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에 일어난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로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로 바뀌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더 이상 나라이든 민족이든 인물이든 모든 모델을 이제 다 해체를 하셨어요. 이전에 아담, 이스라엘 왕, 그리고 성전, 선지자는 다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요, 구약과 같은 어떤 부분적인 모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부분적인 모델이 아니라 완전한 성취자로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그분이 완전한 성취를 이뤘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죽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인생을 끝낸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이루었다, 성취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는 무엇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일까요?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통한 성취였는데요. 자, 여러분, 예수가 오신 목적이 뭐예요? 사람을 구원하기 예수께서 오신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에게 있어서 구원은 전부가 아니었어요. 왜요?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어요. 메시아는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예수는요,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취가 아직 남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5절이잖아요. 자, 예수님께 그동안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많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예수의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구원자로 오셨는데 제사의 몸이 안 되셨다면 성취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묻게 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는 그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이 바뀌고 세상의 모든 것이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아주 거대한 희망의 말씀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여러분, 성취자가 되셔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베드로 자신도요, 그 이름의 의미는 모르고 있었지만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다시 3일 만에 사신 부활의 사건,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임재의 사건을 통해서 바로 그게 그리스도라는 의미구나, 그 약속의 성취를 깨닫게 될 때, 바로 그때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오순절날 베드로가 첫 설교를 하잖아요.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자, 사도행전 2장 36절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드디어 메시아이신 그분의 이름이 처음으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아주 완전하게 선포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주 그리스도, 그분은 주권자이고 그분은 구원자이고 그분은 성취자로 어떤 문자적이 아닌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은요, 다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진 이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처소에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반전의 새로운 역사를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복음서는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 그리스도의 희망의 빛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그리고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을 다 같이 펴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10장을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